아멘. 6장 이 부분이 이제 직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3절부터에 의하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얘기했었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깨끗하려고 했었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직분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살아야 한다. 이게 직분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새겨 보면 그래서 3장부터를 쭉 살펴보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자,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렇게 비방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자가 되었느냐. 이제 그 얘기가 8절 하반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속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죠.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에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리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거를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최고 권력자가 됐을 것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무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기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무명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준은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이름을 가지면 되는 거지 사람 앞에 가질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름 없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 자신이 죽고 이름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요즘 같으면 진짜 귀한 것이 뭔지를 더 깊이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 선교사를 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나보고 그러냐 그랬어요. 2달을 기도시켰을 때 도대체 왜 나한테 기도를 시켜 그러면서 정말 괴롭게 기도했어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나 못 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나도 똑같구나. 인간이라는 게 똑같구나 그랬어요. 지금만 같아도 인도 선교가 가라 그러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름도 내고 싶고 희생하기도 싫고 이게 뭐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참 철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가기 싫냐? 죽으러 가는 줄 아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다 버려가지고 멍청하다 그랬는데 멍청한 자 같으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직분자더라. 직분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스드라를 갔을 때 1차 선교행이죠.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를 갔는데 안디옥 거쳐서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막 싫어하고 막 밀어내고 그랬는데 이고니온 갔을 때는 이고니온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고니온에서 못 있다가 루스드라를 갔죠. 루스드라를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야 사도 바울이 또 루스드라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그래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루스드라에. 그래가지고서 막 선동하고 사도 바울 죽이자 그래가지고서는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서 죽인다고요.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돌을 막 던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네. 그러니까 시체를 성내에 두면 안 돼요. 성내에. 이거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비슷비슷해요. 우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양에서 죽으면 안 돼요. 원래 한양에서.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죽을 수 있느냐? 왕만 죽을 수 있어요. 왕비하고. 그 외에는 죽기 전에 궁을 나가야 돼요. 한양을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도 왕릉이 여기 여기 선릉도 여기 있고 그러는데 선릉이 서울에 있잖아요.
당시에 선릉이 무슨 뭐 여기 이게 삼성동 여기 있는 거 그게 서울이에요? 서울 아니죠. 한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에 능이 많아요. 능이 많지만 그건 한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에서 죽는 것은 왕가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상궁들도요, 죽을 때가 되면 다 나가요. 전부 다. 그런데 외국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다 내보낸다고요. 성에서 내보낸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을 던지다 보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린 거예요. 돌 맞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하고서 갔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걸 보고서 막 울면서 죽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죽었던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몸이 다 돌에 맞아가지고 명들고 피가 출출 나고 다 찢기고 그랬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참 대단하죠.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에 소름이 끼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성에 또 들어가.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뭐 해요? 복음을 전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숙연해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본질을 생각하게 돼요. 본질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본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막 신경 쓰는 거 보면 저는 별로 의미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 아닌 거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딱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본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죽은 경험도 하더라. 근데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 여러분, 직분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10절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더라. 이게 직분자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더 이상 못 살지. 엄청난 근심이 우리한테 있을 때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근심하는 과정 속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더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빌립보서는 뭐라 그러느냐? 환희의 서신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기뻐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쁨의 서신 혹은 환희의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는 환희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처럼 옥에 있을 때 먹을 거라도 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허접했고 겨울 되면은요 자기가 자기 옷을 입어야만 겨울을 견뎌요. 그래서 편지에 나오잖아요. 내가 올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내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 이게 편지에 나온다니까. 내가 외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 기뻐해라. 대단한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직분자 어떤 거냐? 그래서 직분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오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떤 게 예수 믿는 거냐? 어떤 게 직분자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한다. 이때는 기뻐하고 이때는 아니고가 아니라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콧바뜨릴 필요가 없더라. 엊그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화를 낼 필요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화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부터도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화를 많이 안 내는 편 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요. 온통 화덩어리. 내 안에 화가 가득한지. 그래가지고 뭐만 보면은 화를 내. 아내가 좀만 뭐 하면 뭐라고 파르륵 해버리고 뭐 성도들이 뭘 하면 화르륵 해버리고 뭐. 화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화 대신에 배려도 많아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만 와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게임하는 것도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게임하면 미워보는 게 아니라 게임해도 예뻐 보이고 무슨 옷을 입고 와도 예뻐 보이고 그냥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주일에 나오는 것만 해도 예쁘고 옛날에는 저 주일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 썬데이 크리스찬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일에 저 나오는 열정이 저 대단하다. 예뻐 보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왜 화낼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는 거 보니까 화냈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달고 살았어. 말을 해도 꼭 한마디를 해도 꼭 그런 말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근데 또 한 가지 지나놓고 보니까 근심 많이 했는데 뭐 때문에 근심했는지도 지금 몰라 있지.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 보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면 되겠다. 붙들고 이거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겠지. 다른 길을 예비하시죠. 그 믿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 여유 가지고서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자, 10절 다시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진 거 없는데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물질로 주는 것도 있지만 물질보다도 사람을 풍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괜찮아. 같이 기도해.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우리 목사는 성도들 뒤에 있어, 항상. 이제 제 동기들한테도 그러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뒤에 있어. 성도들이 앞에서 힘들 때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맨 뒤에서 아픈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맨 뒤에 있어. 성도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목사니까 내가 성도들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아요. 네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있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누가 기도해요? 저 기도해요. 그거 아니까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도 되니까. 제가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얘기해요. 권사님 뒤에 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명은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기도하니까 최소한 둘은 있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둘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뭘 줘서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가난하죠. 그런데 사람을 부유하게 하더라. 직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사람들을 생채기 내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잖아요. 뒤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말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을 따뜻하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요즘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 또 든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했지? 그럴 필요 없는데 다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근심하고 있었지? 그것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이곳에 세워주실까? 앞으로도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오죽 알아서 이끌고 가실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여유 있게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직분자라는 얘기죠. 자 10절 마지막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가 막힌 말하죠. 기가 막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진짜 안 그래요? 우리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가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이거는 설교 준비할 때는 안 떠올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신방을 가다가 아침에 이제 신방 가는데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 은사가 있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좀만 잘 되면 줘버리고 또 개척. 그래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렸을 때 삶이 궁핍하고 뭐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아버지는 꼭 아침만 되면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예배 드리는데 본문은 매일 다른데 마지막에 결론은 꼭 하나더래.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 아니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맨날 그 결론이 똑같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나는 이게 너무 아침에 가정 예배가 싫으니까 나는 나중에 자식들 나면 절대로 아침 예배 안 드려야지. 아들한테 강요 안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너무 없이 자랐으니까 아이들한테 다 해줘야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돈이 많은데 애들한테 정말로 많은 것을 다 해주고 유학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큰아이 둘째 아이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있고 뭐 셋째는 뭐 스위스에서 변호사하고 있고 그래서 다 애들을 성공시켰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제 이따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말긴 거예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죽는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들인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개척교 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절절하게 자기를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거다.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진짜 그렇더래. 예수를 가지는 것이 다 가지는 거구나. 그때서야 아버지 말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날 애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얘들아,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을 사랑하고 다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 뭔데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면 아빠 오늘 왜 그래? 아빠 뭐 잘못 먹었어요? 뭐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농담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풍요롭게는 키웠으나 예수가 없게 키웠구나. 의미 없이 키웠구나. 그게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배운 단어가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요.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10몇 년 전에 제가 극동방송 어느 장로님, 그분 아마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뭘 가졌어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 가지니까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번 주일날도 똑같이 설교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돈 주시지 않는 거니까 제가 뭐 헌금하라는 소리를 아예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야 된다. 제가 뭐 헌금하세요, 마세요, 하세요,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를 시켜서 헌금도 하게 하는 거고, 봉사도 하게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제가 막 강요해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주께서 돈을 안 주신다. 그러면 저는 문 닫겠다고요. 주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주실 거다. 주께서 이 교회 살릴 거다. 주께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다. 내가 뭐 돈으로 아이를 키워요? 아니요. 믿음 가지고 키우면 되잖아요. 주님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직분자죠. 이게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다 역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름도 없어, 죽은 것 같아, 근심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그래.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돼. 근심할 필요 없어. 항상 기뻐하면 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절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할 때,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음성,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기뻐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고, 다 가진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직분자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로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